호황의 시대로 넘어와 대천 이후 첫 번째 소가 되었다. 수만 년을 수련해도 사람으로 변하지 못했는데 만년간 곁을 지키던 나무조차 화형의 물겁을 맞이했다. 안타깝게도 번개 8번의 가루가 되고 말았다. 그 광경을 보니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화형은 곧 시련이다. 성공하면 신선이 되고 실패하면 재가 되어 사라진다. 그때 친구인 금수리가 멀리 산봉우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산에 대능자 2분이 오셨다더군. 한 분은 참기를 살피는 데 능하시니 그분을 만날 수만 있다면 분명 길을 알려주실 게야. 나는 즉시 몸을 돌려 계곡을 나섰다. 그러면서 금수리에게 당부했다. 내가 그분을 찾아볼 테니 넌 여기서 집 잘 지키고 있어라. 어디 돌아다니지 말고. 가까워 보였던 산이었지만 도착하기까지 수백 년이 걸렸다. 어느 날 절벽 아래에 이르렀을 때 한 소녀가 그곳에 앉아 계속 진흙을 빚는 것을 보았다. 내 기억에 따르면 그 대능자는 절벽이 비룡해서 수행 중이어야 했다. 그래서 소녀에게 다가가 물었다. 얘야, 안녕. 뭐 좀 물어보자. 이 산에 대능자 한 분이 계시다는데 천기를 추산하고 미래를 아시는 분을 혹시 아니? 소녀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더니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우리 오라버니는 왜 찾으시나? 그 소녀가 바로 내가 찾던 대능자의 여동생이라는 말에 나는 숨기지 않고 털어놓았다. 나는 아주 오랫동안 수련했지만 사람으로 변할 계기를 찾지 못했다. 미래를 아는 대능자가 여기 계시다기에 한번 여쭤보고 싶구나. 내가 언제쯤 화형할 수 있을지 말이다. 소녀는 나를 찬찬히 살피더니 한숨을 쉬며 오라버니가 미래를 알긴 해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라고 했다. 그렇지 않다면 나도 여기서 내 돌을 찾느라 고민하겠느냐며 말을 하면서도 소녀는 다시 진흙을 빚기 시작했다. 그런데 빚어놓은 것들이 다리 셋 달린 짐승이나 다리 6 달린 두꺼비뿐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나는 어처구니 없어 고개를 저었다. 얘야, 흑인형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란다. 얘라고 부르니 기분 나빠 보였지만 소녀는 거는 소야 하고 입을 뗐다. 내가 흑인형 빚는 법을 안다고? 그 발굽으로 어떻게 빚는지 구경이나 해보자. 무시당하는 기분에 나는 아예 바닥에 엎드려 여화가 인간을 만든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려 7일 밤낮을 떠들며 내 생각과 견해까지 잔뜩 덧붙였다. 생각에 잠긴 소녀를 보며 나는 다시 얘야 하고 불렀다. 이야기는 이제 다 끝났다. 보답으로 나를 오라버니께 데려다 줄 수 있겠니? 하지만 소녀는 대꾸도 없이 손을 가볍게 휘둘렀다. 그러자 황금빛 진흙이 나타났다. 나는 깜짝 놀라 멈칫했다. 예사 진흙이 아닌 것 같았다. 설마 전설 속의 구천식양인가? 의구심이 드는 찰나 소녀는 옥정병을 꺼내더니 안에 든 신성한 물을 흙에 부었다. 반죽을 시작하는 소녀를 보며 내 가슴은 요동치기 시작했다. 머릿속에 대담한 추측이 스쳤다. 바로 그때 소녀가 흙을 집어 인형을 빚기 시작했다. 꼭 아주 생생한 모습의 흑인형이 소녀의 손에서 탄생했다. 이어서 정혈 한 방울에 인형 미간을 떨어뜨리자 흑인형이 즉시 생명을 얻어 살아있는 사람으로 변했다. 생명을 얻은 인간은 하늘을 보더니 소녀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를 어머니라 불렀다. 소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더니 쉴 새 없이 인형을 빚어 순식간에 수백 개를 만들었다. 하지만 속도가 너무 느리다고 느꼈는지 손 앞에 진흙탕을 향해 손을 크게 휘둘렀다. 그러자 수만 개의 인형이 동시에 빚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녀는 여전히 느리다며 무언가를 손으로 불렀다. 손에 호박 덩굴이 나타나자 그걸 진흙탕에 넣고 휘젓기 시작했다. 휘두를 때마다 진흙방울들이 튀어나와 각각의 인간으로 변했다. 순식간에 수만 명의 사람이 생명을 얻었다. 다만 처음에 직접 빚은 인형은 태어나자마자 놀라운 경지에 올랐고 손을 휘둘러 만든 이들도 천선의 경지에 달했다. 하지만 덩굴로 뿌린 진흙 방울들은 그저 평범한 인간일 뿐이었다. 그제야 나는 상대의 정체를 깨달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당신이 여와 낭낭이냐 물었다. 여와 낭낭은 활짝 웃으며 거는 소야. 오늘 내가 나를 깨우쳐준 이 은혜를 나의 여와가 잊지 않겠다. 내가 어찌 이 이야기를 아는지는 지금은 묻지 않으마. 하지만 이를 다 마친 후에 내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이다. 말을 마친 여와는 법력을 운용하며 크게 외쳤다. 오늘 나의 여와가 부주산에서 새 종족을 창조하니 그 일에는 인족이란 천도여 궁어 살피소서. 여와의 말이 끝나자마자 순식간에 자색 기운이 선만 리나 뻗치고 용과 봉황의 울음소리가 가득했다.
동시에 하늘에서 거대한 공덕이 내려와 공중에서 셋으로 나뉘었다. 그중 8알은 여호와에게 내려앉았고 1알 우푼의 천도 공덕은 각 태어난 인족에게 향했다. 그리고 남은 반푼의 공덕이 내게 왔다. 그 찰나에 나는 화영의 기회가 왔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쉽게도 닿기만 했을 뿐이었다. 내가 몹시 아쉬워하고 있을 때 엄청난 외압감이 온 호황의 대지를 뒤덮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이 그 순간 부주산을 향해 엎드려 절을 했다. 나 역시 그 기운에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려버렸다. 나 여호와는 오늘 성인의 반열에 올라노라. 혼돈 속에 궁궐을 세우고 호황의 생명들에게 청량간 돌을 설하리니 인연 있는 자는 와서 들어라. 인족은 나 여호와가 창조한 것이니 만년 동안 어떤 종족도 인족을 해치지 마라. 어길 시대가 직접 그 종족을 멸하리라. 그 시각 곤륜산의 삼총은 안색이 매우 좋지 않았다. 어떻게 이럴 수가? 가장 먼저 성인이 된 게 맏형님이 아니라 여호와 사매라니. 원시천존이 불만 가득하게 말하자 오히려 태청인 노자는 평온한 표정을 지었다. 어찌됐든 이미 여호와 사매가 성인이 되었으니 예의상 가서 축하를 해줘야겠지. 말을 마친 그는 사라져 버렸다. 한편 서방숭이산 팔보공덕지 옆에서는 저빈 도익이 올먹이며 준재에게 말했다. 여호와가 벌써 성인이 되었는데 우리 형제는 대체 언제쯤 우리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 그 후 똑같이 부주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복희가 유미 여호와 곁으로 다가와 공경히 예를 갖추며 말했습니다. 복희가 여호와 성인을 뵙습니다. 여호와 너마는 복희를 직접 일으켜 세우며 오라버니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인이 되었다 해도 여전히 오라버니의 동생입니다. 이제 제가 혼돈 속에 왕궁을 지으러 가니 오라버니께서 저 대신 이 검은 소를 좀 돌봐주세요. 제가 돌아오기 전까지 부주산을 떠나지 못하게 해주세요. 말을 마친 뒤 여호와는 혼돈 속으로 향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녀를 불러 세웠죠. 여호와 성인시여, 인족은 갓 태어나 너무도 연약합니다. 비천한 제주나마 성인을 위해 인족을 만년간 지키겠습니다. 여호와는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대가 인족을 돌보는 것은 당연하구나. 결국 그대가 본궁에게 인류 창조 이야기를 해주었기에 인족이 탄생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말을 마친 뒤 여호와는 허공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복희는 영문을 모르겠다는 듯 저를 보았습니다. 도우는 어찌하여 본체로 계십니까? 설마 아직 형상을 갖추지 못한 것입니까? 저는 상대가 복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약간 송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생이 부주산에 온 것은 복희 대인을 찾기 위함이었습니다. 대인께서 소생을 위해 전을 쳐주셔서 언제쯤 형상을 갖출 수 있을지 봐주십시오. 제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호와가 사라진 방향에서 금빛 한 줄기가 제 니왕궁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동시에 여호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동궁이 직접 형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으나 그것은 그대의 도기에 상처를 줄 것이라. 이에 10의 화신수를 전하니 잠시나마 인간의 형상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기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즉시 여호와가 사라진 쪽으로 저를 올린 뒤 덮개를 운용하여 자신의 소등 위에 한 젊은 남자의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희도 창기를 추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계산해 보아도 이소의 운명은 그저 꾸연 안개 같았죠. 그는 도의 명운이 예사롭지 않아 이 복희도 계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소등 위에 앉아있던 저는 복희를 향해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복희 대인께서 무리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순리에 맡기면 될 일이지요. 이어서 몸을 돌려 부주산의 인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만년간 머물 것이다. 이 뿔나팔은 수련 중에 빠진 내 뿔이니 무슨 일이 생기면 이것을 불어라. 그러면 내가 즉시 달려오겠다. 수많은 인족은 감격에 젖어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복희도 인족에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찾아오라 하고 저를 데리고 자신의 동부로 돌아갔습니다. 복희와 제가 떠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삼청이 부주산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여호와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그녀가 혼동으로 떠났음을 알아챘습니다. 이때 노자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여호와 사매가 왕궁을 지으러 간 모양이니 우리도 어서 가서 축하해 줍시다. 말을 마친 뒤 삼청은 동시에 그 자리에서 사라졌습니다. 동부 안에서 저는 복희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본체인 검은 소는 옆에 엎드린 채 눈을 감고 쉬고 있었죠. 제가 펼친 것은 실효하시니라 본체에서 멀리 떨어질 수 없었습니다. 자칫 공격이라도 당한다면
순식간에 영혼까지 소멸할 수 있었으니까요. 방금 3회의 말을 들으니 그대가 인류 창조 이야기를 들려줬다던데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복희가 마음속 의문을 물어왔습니다. 이 일을 생각하니 제 마음은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빙의해서 왔다고 말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임기응변을 발휘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생은 본래 천지개 벽대의 첫 번째 소로 줄국 부주산 아래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이한 인연을 만나 머릿속에 정체 모를 목소리가 들려와 진해가 불분명한 일들을 들려주곤 했습니다. 그 중에 너와 성인의 인류 창조 이야기도 있었지요. 제 설명을 들은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도는 3천 가지라 하니 저마다 다른 법이지요. 도의 도 또한 추산의 도인 듯한데 저보다 훨씬 더 높은 경지이신 것 같군요. 복희의 이 말에 대해 저는 딱히 틀린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얼굴에는 감격스러운 표정을 띄웠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 예의를 차리자 복희는 즉시 손을 뻗어 저를 일으켰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서로 벗으로 지냅시다. 절대 자신을 낮추지 마십시오. 제 3회에게 바른 길을 일러주어 천하의 두 번째 성인이 되게 하셨는데 저희가 어찌 감히 윗사람 행세를 하겠습니까? 사실 저는 복희와 형제처럼 지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야 그와 더 가까워질 수 있으니까요. 이 친구는 장차 인족의 천왕이 될 분이고 게다가 그와 친해지는 것이 꼭 여와와 친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무효대겁이 닥쳐도 여와 마마라는 든든한 배경이 있다면 죽지는 않을 테니까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오규가 비록 태초의 생명이나 깨달음이 너무 늦게 트였고 형상을 갖추는 것도 더디기만 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자소공의 기회를 어찌 놓쳤겠습니까? 진짜 도담매를 알았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여와 마마께서 성인이 되는 시간도 최소 몇만 년은 앞당겨졌겠지요. 제 이런 말들에 복희는 깊이 공감하며 심지어 크게 탄식까지 했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도우께서 조금만 일찍 형상을 갖췄다면 자소공의 한 자리는 분명 도우의 것이었을 텐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한 저는 마침내 마음속에 품었던 생각을 꺼냈습니다. 복희 도우님, 제가 비록 자소궁의 설법을 놓치기는 했습니다만 혹시 도우께서 저를 위해 당시 자소궁의 상황을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복희가 제 뜻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습니다. 도우께서 수행하시는 것 또한 추산의 도라고 하셨지요. 그렇다면 이 부족한 자와 도를 논해보십시다. 다만 도우께서는 추산의 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들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도 경론을 넓히고 싶군요. 복희의 말을 듣고 속으로 투덜거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역시 공짜로 정보를 얻기는 틀렸군. 뭐라도 하나 내놓아야겠어. 미래의 천왕을 적당히 속여야겠구먼. 마음을 정한 뒤 저는 복희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는 선천팔귀와 후천팔귀를 적당히 뒤섞어서 복희 앞에서 읊어대기 시작했습니다. 뜻밖의 천지이변이 일어났고 제 본체의 음양팔귀 모양도 이때 함께 떠올라 저와 복희의 머리 위에 멈췄죠. 얼마나 지났을까? 아는 지식을 마침내 다 전하자 천지이변도 사라졌습니다. 복희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제가 정중히 예를 갖췄죠. 오늘 도우의 가르침 덕분에 추연의 도를 새로이 깨달았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도낙서에 기록된 대목이 있더군요. 제준의 본명응모인 그 책은 그 안의 내용을 제준 외에는 아마 저만 겨우 보았을 터인데 이런 비기를 도우께서 알고 계시다니 추연의 도에 대한 경지가 저 복희보다 훨씬 높으십니다. 만약 도우께서 잘 모른다 하신다면 저 복희가 어찌 통달했다 말하겠습니까? 복희의 신분이라면 요족 제준이 포섭하려 한 건 피곤해지기 때문이 아니라 제준이의 하도낙서를 기꺼이 들려줘 깨닫게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제가 그 내용을 말해버렸으니 가능성은 단 하나뿐입니다. 우규의 머릿속 그 목소리가 천도에서 왔다는 것이죠. 복희는 제준이 하도낙서를 검은소에게 빌려줄 리 없다 믿었죠. 이어 복희도 들려주었습니다. 자소궁에서 얻은 깨달음을요. 비록 내용이 치상의 비기였으나 천지이변은 일어나지 않았고 복희는 이 때문에 자신이 소보다 못하다 느꼈죠. 300년 후 복희가 눈을 떴을 때 저는 이미 도의 기운에 빠져 있었고 본체인 검은 소마저
1월에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저를 보더니 방해하지 않고 조용히 동굴에 나섰습니다. 누이가 만든 인간을 보러 간 거죠. 그가 부주사 나를 이르렀을 때 눈앞의 광경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화가 만든 인간은 수십만이었으나 고작 300년 만에 수천만 명으로 불어나 있었죠. 그는 감탄했습니다. 누이가 만든 종족의 번식력이 이리도 강할 줄이야. 시간만 충분하다면 우유 양족의 수라도 비길 바가 못 되겠구나. 하지만 치명적 결함도 보였죠. 번식은 빠르나 너무나 나약하여 대부분 수해에 전무했기에 외세를 어찌 막겠습니까? 복희가 탄식할 때 제가 그의 뒤에 나타났습니다. 인간이 너무 약해서 양쪽 사이에서 못 버틸 것 같습니까?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금 살펴보니 지금 인간 중에 가장 강한 자가 태어진 선분이라 지금은 누이 체면을 봐서 만년은 무사하겠지만 그 후엔 어찌 되겠습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지킬 수 있을까요? 복희도 함께 점을 쳐보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의 도가 저들에게 있을지 모르니까요. 나를 마치고 저는 사라졌고 검은 소 본체만 남았습니다. 다음 순간 소의 몸에서 빛이 번쩍이더니 머리 위에 태극팔귀 문양이 허공으로 솟구쳐 부적의 하늘 위를 덮었습니다. 제가 점을 치기 시작하자 복희도 가만히 있지 않고 허공으로 날아올라 팔귀 문양 아래 앉았습니다. 49일이 지난 후에야 제가 먼저 입을 열었죠. 복희 도우는 무엇을 보셨습니까? 인간이 도에 다 있습니까? 날이 끝나기 무섭게 복희의 표정이 묘하게 변했습니다. 확신은 못하겠으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미래가 인간과 얽혀 있다는 겁니다. 방금 점을 쳐보니 인간은 수많은 고난을 겪어야 하고 몇 번은 멸망의 위기도 올 것입니다. 오직 그 시련들을 이겨내야만 진정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한 번이라도 실패한다면 이 세상에서 사라지겠죠. 하지만 어디서부터 도와야 할지 다가올 재앙을 어찌 막을지 막막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척 혼란스럽군요. 그 말을 듣고 보니 복희의 표정이 이해가 갔습니다. 하늘이 큰 비를 맡기려 하실 때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몸을 수고롭게 하며 굶주리게 한다지요. 그런데 뜻밖에도 제 한마디가 천도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순식간에 공덕의 구름이 모여 하늘에서 빛이 내려와 제 몸을 감쌌습니다. 동시에 제 말에 천도의 힘이 실려 인간의 머리 위로 널리 올려 퍼졌죠. 비록 지금 인간들이 그 뜻을 다 알진 못해도 여호와가 직접 빚어낸 인간들은 깊은 진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인간들은 즉시 날아올라 저와 복희 앞에 서더니 정중히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저희에게 수행법을 알려주어 강해질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나를 건넨 일은 다름 아닌 여호와가 만든 최초의 인간이었습니다. 황명씨도 이들 중 몇을 골라보심이 어떨까요? 도후의 높은 경지라면 인간 중에도 앞날을 내다보는 자들을 키울 수 있을 겁니다. 복희의 의도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정수를 가르치라는 것이지 수행법이 아니었죠. 여호와 약속했으니까요. 만년간 지켜주기로 말이죠. 하지만 복희의 예상과 달리 저는 소머리를 흔들려 웃더니 본체의 모습으로 말했습니다. 복희 도우께선 모르시겠지만 정술과 수행법을 전하는 건 인도의 천도가 확정되었습니다. 만약 내가 인족을 제자로 들인다면 수행법을 전하든 추연수를 가르치든 천정인과 큰 인과가 얽히게 됩니다.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닙니다. 인족에게 수행법을 전수할 분은 인교의 성인인 오자이며 추연수를 전수해줄 분은 바로 앞에 계신 분의 환상인 미래의 천원 복희입니다. 오자든 복희든 간에 그들과 너무 큰 인과를 맺긴 겁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그 인과로 인해 끝없는 나락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내 말을 듣고 나서 복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시에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존경심이 한층 더해졌습니다. 방금 본인이 추연하지 못한 배역이 없기 때문이죠.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내가 너무 허세를 부렸나 싶어서요. 만약 나중에 들통이라도 나면 복희가 나를 가만두지 않겠죠. 방금 복희와 도를 논하며 추연술에 대해 조금 깨달은 바가 있지만 그래도 이제 막 입문한 수준입니다. 방금 한 말은 다 전생의 기억 덕분이죠. 이런 식이라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역시 앞으로 상관없는 일에는 관여하지 않는 게 상책인 것 같습니다. 홍황이 내 인지에서 벗어나지 않게 말이죠. 황룡은 내 말을 듣고 나서야 조마조마하던 마음이 좀 놓이는 듯했습니다. 가르쳐 줄 리가 있기만 하다면 인족의 지혜를 믿기에 강해지지 못할 리 없다고 생각한 거죠.
선배님, 비록 제자로 삼지는 못하시더라도 인쪽 나을에 잠시 머물러 주실 순 없나요? 단 3년이나 5년이라도 좋습니다. 그의 요청에 대해서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선처 인족이 앞으로 나오더니 나에게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인족 현도가 선배님을 뵙습니다. 성모께서 창조하신 이래 지금까지 인족의 고통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인족을 위한 활로를 찾고 싶습니다. 부디 선배님께서 길을 알려주십시오. 내 앞에 무릎을 꿇은 이가 3교의 대사형 현도 대법사라니 나도 모르게 자세히 살펴보게 되더군요. 하지만 내 기억 속에 현도 대법사는 인족에 대해 그리 큰 감정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인족이 성인에게 이용당할 때도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인족의 반대편에 섰었죠. 그런데 지금은 간곡하게 인족의 활로를 찾겠다고 하니 지금 보여주는 이 모든 모습이 전부 연기인 걸까요? 하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진심으로 하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문득 뇌리에 한 생각이 스쳤습니다. 혹시 현도가 무의지도를 닦은 후에 그렇게 냉정해진 걸까요? 인족에 대한 감정이 다 사라진 건지 그 생각이 들자 무엇이라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봉신대겁이 닥쳤을 때 현도 대법사가 인족을 돕는다면 인족에게는 엄청난 힘이 될 테니까요. 심지어 현도 대법사를 통해 모자에게까지 영향을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겠죠. 방금 다짐했던 결심과는 이미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조용히 홍황의 흐름을 바꾸고 있으니까요. 나는 무릎 꿇은 현도를 일으키며 정말 인적의 활로를 찾고 싶은 거냐 물었죠. 그저 든든한 배경을 찾아 자신의 앞날을 도모하려는 게 아니냐고요. 내 의구심 섞인 질문에 현도의 표정이 굳어지더니 담담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겠다면 이 자리에서 천도 맹세를 하겠습니다. 그러더니 즉시 땅을 엎드려 저 인적 현도는 오늘 맹세합니다. 평생 인족의 활로를 찾는 데 힘쓰겠습니다. 만약 훗날 이 맹세를 어긴다면 내 혼신이 흩어져 홍황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맹세가 끝나자마자 맑았던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은 천도가 현도의 맹세를 수락했다는 뜻이죠. 나도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가까이 오거라. 내 미래를 투여대 주마. 현도는 내가 허락하자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1월의 힘을 끌어오자 본체의 태극 8괴가 떠올라 현도의 머리 위에 멈췄습니다. 그 순간 현도 주변에 시간의 강이 나타난 듯했습니다. 다만 그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진 아무도 몰랐죠. 복희는 이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오교도의 추연술이 이토록 무시무시한 경지라니 시간의 강까지 끌어다 추혈을 하다니요. 이 광경을 지켜보던 복희는 서서히 깨달음의 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렇게 49일이 지난 후에야 눈을 떴습니다. 현도는 즉시 내 앞에서 머리를 3번 크게 조아렸습니다. 길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현도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왜 아까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 시간의 강 속에서 봉신대급 때 인족을 배신하는 자신을 본 거죠. 인족 마지막 인왕을 죽게 만들고 인족을 천중의 속국으로 만든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이건 내가 의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야만 현도가 자신의 잘못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으니까요. 말이 시간의 강이지 사실 본체 외의 태극 8괴로 환상을 만들어낸 것뿐입니다. 그가 본 모든 환상은 내가 후세의 기억을 바탕으로 그에게 보여준 시나리오였죠. 하지만 성인이 직접 오지 않는 한 절대 누구도 간파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짐짓 쇠약해진 척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너의 미래다. 오늘 세운 천도 맹세를 잊지 마라. 인족기라는 사실을 영원히 잊지 말 거라. 현도의 얼굴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죽음으로 미래를 막으려 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내가 그를 말렸습니다. 내가 지금 죽는다고 해도 제2의 내가 또 나타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원래의 운명대로 흘러가게 두되 결정적일 때 인족을 돕는 것이다. 죽음으로 도망치는 게 능사가 아니다. 내 말을 듣고 현도는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천천히 눈을 감고 깨달음의 경지에 들어섰습니다. 이건 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복희도 눈을 떴습니다. 복희가 아쉬운 듯 말했습니다. 오교도 강을 조금만 더 늦게 거두셨어도 내 결말도 볼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결국 그 대전진 속에서 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못 보았군요. 복희의 원망 섞인 표정을 보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내가 만든 시간의 강은
태극8괴가 만든 환상일 뿐이고 목적은 현도를 인적의 스타일로 심는 것이었는데 설마 복희마저 거기서 자신의 미래를 본 걸까요? 내가 정말 시간의 강을 움직인 건가? 하지만 시간의 강은 성인조차 움직일 수 없는데 제게 어찌 그런 능력이 있겠습니까? 복희는 인족의 선천적인 첫 진화의 기운에서 태어났으니 분명 무언가를 깨달아 자신의 미래를 본 것이겠지요.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복희는 이게 다 제공이라고 여기니 이 호의를 거절한다며 바보가 아니겠습니까? 설령 인과가 얽힌다 해도 그가 제게 빚을 지는 셈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이전보다 더 피곤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어쩐지 이상하더라니. 겨우 태을진성 한 명을 위해 시간의 강을 여는데 소모가 왜 이리 큰가 했습니다. 알고 보니 복희 도우께서 엿보고 계셨군요. 정말 저를 죽이실 셈입니까? 제 말을 듣자마자 복희의 얼굴에서 서운함이 사라지고 그 자리를 미안함이 가득 채웠습니다. 도우의 허락 없이. 함부로 시간의 강에 들어간 제 잘못입니다. 도우의 보면을 상하게 했군요. 나를 하면서 복희가 허공을 향해 손을 뻗자 귀한 향기를 내뿜는 과일 하나가 복희의 손에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서왕모께서 저와 여동생에게 주신 황중리입니다. 만년의 꽃이 피고 만년의 열매를 맺으며 만년 만에 있지요. 평범한 생명도 하나면 대라금살이 됩니다. 오늘 이 과일을 도우게 드릴 테니 상처 입은 봉원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전 복희에게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곧장 그의 속에서 과일을 들이켰죠. 황중리가 입에 들어가자 방대한 천지의 연기로 변해 자신의 오장육부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콩한 세계에서 선천 생명이 화형하려면 태을친선에 도달해야 합니다. 저는 천지의 벽의 첫 번째 소로서 이미 수천 년 전에 대라금선의 경지에 올랐지요. 이제 황중리를 먹고 경치가 대라금선의 정점에 달했지만 여전히 화형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복희는 급상승한 제 경지를 보며 기회만 닿는다면 언제든 일시를 베어내어 코번 금석으로 진입해 일시준성이 될 수 있는데 화형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자 크게 놀랐습니다. 오교도 이 황중리가 보원을 회복시켰을 뿐 아니라 경지까지 대라금선의 정점으로 끌어올렸는데 어찌하여 화형을 하지 않으십니까? 설마 바로 성의대로 화형하시려는 건지. 복희의 말이 끝나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야말로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격이었죠. 하지만 가끔은 고통은 참아도 체면은 버릴 수 없는 법. 곧바로 심의화신을 펼쳐 본체 위에 잘생긴 청년을 빚어냈고 신비로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대라금선 절정의 경계로 복희 도우의 일격을 막을 수 있을지 궁금하군요. 복희는 듣고 멍해졌습니다. 그의 경계는 이미 코번 금성 후기였으니까요. 삼천과 요족 이제 서방 이성에 비해 삼시합의를 못한 것뿐이었죠. 그래서 망설임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히 막을 수 없소. 전력을 다한 일격이면 도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오. 복희의 대답에 전 놀라지 않았습니다. 웃으며 말했죠. 그렇다면 복희도 제게 전력을 다해보십시오. 일반 금성과 무엇이 다른지 보여드리지요. 제가 자신만만한 이유는 온홍황을 통틀어 내 집 하나만큼은 복혜의 형구를 제외하고 나를 이길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조무와 맞먹는 육신은 여와 낭낭이 오더라도 법보를 쓰지 않는다면 일격에 죽이긴 어렵습니다. 하지만 복희는 몰랐기에 저를 바보 보듯 쳐다봤습니다. 우귀도 농담하시는 거 아니죠? 걱정 마십시오. 복희도 마음 놓고 힘껏 공격해보십시오. 제고집에 복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결심했죠. 절대로 전력을 다하지 않겠다고 말이죠. 우귀 도우가 죽으면 안 되니까요. 복희가 허공을 내리도르자 산더미 같은 손바닥이 공중에 나타났습니다. 그때로 제 머리 위로 쏟아졌죠. 저는 심해화신을 거두었고 순식간에 복희의 공격이 몸에 닿자 전 우렁찬서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곡산 같던 손바닥은 산산조각 나버렸고 복희조차 무의식 중에 뒷걸음질 치며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전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은 채 다시 심해화신을 빚어냈습니다. 이때 복희뿐만 아니라 황룡씨와 성천 인류도 경악했습니다. 저게 정말 대라궁석이 맞나 싶었죠. 복희의 공격 여파에 깨달음에 빠졌던 현도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수행 단계는 이미 태을금선 절정에 달해 있었죠. 갑자기 깨어나지만 않았어도 대라금선에 도달했을 겁니다. 저와 복희는 이 광경을 보며 허탈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현도와 인과가 맺어졌기 때문이죠.
이 인과를 언제 갚게 될지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인간 부족에 머물 생각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부족으로 저를 찾아오십시오. 말을 마치고 황룡 씨를 따라 길을 나섰고 복희만 멍하니 남겨졌습니다. 제 뒷모습이 사라져서야 정신을 차렸죠. 옥의 도우의 도의 깊이가 제 상상보다 훨씬 심오하군요. 그렇게 생각하며 복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사라져 혼돈 속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황룡 씨 일행과 함께 인간 부족으로 돌아갔고 열렬한 환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인간들이 세운 사당으로 안내했죠. 저하야와 낭낭의 조각상을 보고 탄식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추상적으로 만들었더군요. 그때 황룡 씨가 부족민을 이끌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모 낭낭께서 인류를 창조하실 때 기호 선배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저희는 없었을 겁니다. 하여 여와 낭낭을 성모로 모시고 기호 선배님을 성사로 모십니다. 기호 성사라는 말을 듣자 제 안색이 변했습니다. 황룡 씨를 일으켜 세우려 물었죠. 왜 저를 기호 성사라 부릅니까? 황룡 씨는 의아해하며 말했습니다. 선배님의 본체는 태초의 첫 번째 기후 아니십니까? 황룡 씨의 말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쩐지 화형이 안 된다 했더니 내가 통장교주의 탈것인 기후였다니. 그때 현도가 말했습니다. 선배님, 기후 성사라는 호칭이 싫으시다면 앞으로는 복희 선배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우그의 성사라고 부르겠습니다. 현도의 말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만약 탈것이 되기 전에 화형하면 난 우괴가 되는 거야. 기호가 아니라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앞으로 내가 인류의 성사가 되겠다. 오늘 집 짓는 법을 가르쳐줘. 너희가 머물 곳을 마련해주마.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말이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성천 인류 중 한 명이 다 왔습니다. 우괴 성사님, 저 유소씨가 집 짓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의 말에 제 얼굴에 깊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사실 집 짓는 법을 전하는 게 인류 발전을 앞당길까 걱정했지만 공덕의 힘을 얻어 빨리 화형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소씨가 나타났으니 이제 걱정할 게 없군요. 수련이나 추연의 술법은 전수할 수 없지만 생활기술은 가르쳐줄 수 있죠. 인류 중에 제 제자가 면생길 운명인데 내가 그중 하나군. 오늘도를 나의 인류 중 첫 기명 제자로 삼겠다. 말하며 유소씨의 머리를 짚자 순식간에 나무집을 짓는 방법이 유소씨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머릿속에 쏟아지는 수많은 정보를 느낀 유소씨는 즉시 무엇을 해야 할지 깨달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무릎을 꿇고 제게 스승의 예를 갖췄습니다. 첫 번째 집은 딴 곳이 아니라 여와 낭낭과 제 조각상을 위해 비바람을 막을 사당으로 지어졌죠. 초가집이 완성되자 하늘에 공덕의 황금 구름이 모였고 공덕의 금빛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금빛은 공중에서 셋으로 나뉘어 요칼이 유소씨에게 떨어졌고 그의 경지를 대라금석으로 올렸습니다. 이 할은 초가집에 떨어져 인류의 공덕지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할은 내 머리 위로 떨어졌다. 천도 공덕이 내려옴에 따라 나는 즉시 몸 안에서 천지개벽할 변화가 일어남을 느꼈다. 수란 경지도 대라금선 정점을 돌파해 곧장 호번 금선 초기에 도달했다. 이로 인해 내 머리 위에는 피어날 듯한 연꽃의 소위가 나타났다. 왼쪽의 금지기를 상징하는 연꽃이 그에 따라 서서히 피어났고 구품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멈추었다. 홍황의 세계에서 호번 금선이 되면 정수리에 사마가 맺히는데 이 사마가 몇 폼이나 피느냐가 결국 얼마나 멀리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요족 이재와 덩원공, 서원모는 대부분 구품에 꽃을 피운 존재들이며 삼천과 서방의 두 성인 그리고 와 낭낭은 12품을 피운 존재다. 이제 내가 구품에 꽃을 피웠으니 성인 다음 가는 수준의 근기를 갖췄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고지와 나는 발견했다. 금지화가 완전히 핀 것이 아니며 세 장의 꽃잎이 공덕의 금빛 아래 숨겨져 있음을 이건 내가 성인이 될 근기가 있다는 뜻 아닌가? 하지만 이 일은 절대 남이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기 트기도 전에 바로 제거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생각이 여기에 미치자 나는 즉시 정수리의 사마를 거두어들였다. 이 때문에 아직 수많은 천도 공덕이 사마 속으로 융합되지 못했다. 내가 사마를 거두자마자 멀리 자소공에 있던 홍균도조가 돌연 두 눈을 번쩍 떴다.
그는 천지의 변수를 분명 느꼈는데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당연히 알 리가 없었다. 방금의 변화가 홍균도주의 주의를 끌었음을 이때 나는 다시 화신을 내보냈고 화신이 유서 씨에게 말했다. 황룡은 여와 성인이 창조한 첫 인간이다. 인족의 초대 족장이기에 족장의 아래에는 마땅히 인족 3조가 있어야 한다. 유서 씨네가 인족을 위해 집을 지어 비바람을 피할 수 있게 하였으니 더는 노숙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인족 3조의 일원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 이 말을 유소 씨는 매우 기뻐하며 즉시 내기에 다시 절을 올렸다. 스승님, 제가 이미 인족 3조 중 한 명이 되었으니 인족을 더 나은 삶으로 이끌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인족 부족 안에서 집 짓는 법을 널리 보급하겠습니다. 인족이 집 짓는 법을 다 배우고 나면 저는 다시 스승님 곁으로 돌아가 아침 저녁으로 모시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는 내게 절을 올리고 곧장 인족 부족을 향해 떠났다. 그 후 나는 인족 부족 땅에 거처를 마련했다. 벅진을 하다 설치한 뒤에 천도 공덕을 금징화에 섞기 시작했다. 하지만 공덕을 전부 다 쏟아부어도 남은 새송이 꽃잎은 도통 피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지금 인족에게서 얻을 수 있는 천도 공덕은 매우 한정적이다. 아무래도 무여 대겁에 결전돼 수를 좀 써야 할 것 같다. 만약 여와 대신 하드를 보수한다면 얻게 될 공덕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맞다, 내가 왜 후토 조무가 유배를 열게 될 일을 잊고 있었을까? 조무 전에 한번 다녀와야 할 것 같다. 후토 조무와 미리 친분을 쌓는 건 분명히 아주 필요한 일이니까 즉시 법진을 거두고 거처에서 자취를 감췄다. 조무전도 부주산 안에 있지만 거리가 100만 리는 좋긴 없는다. 분수를 펼쳐서 갔음에도 도착하는데 꼬박 100년이 걸렸다. 최상급 분수를 하나 익혀야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 넓은 호황에서 이동하는데 시간 낭비가 너무 심하다. 눈앞에 무족 보족을 보며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하지만 내 등장이 이미 무족을 놀라게 했다. 순식간에 나를 포위해버렸다. 우두머리는 복숭아 나무 지팡이를 들고 무표정하게 위쳤다 무언한 요족놈. 감히 우리 무족 영토에 발을 들이느냐? 그자를 쳐다보니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살기가 대단했다. 경지가 이미 데모의 수준에 이른 듯했다. 태양을 쫓던 그 과보인 모양이다. 어쩌다 보니 걔를 잘못 들어 후토 주모의 영지로 바로 오게 되었다. 여기까지 생각한 나는 심해화 신을 소환해낸 뒤 대무인 과보에게 폭언하며 인사했다. 나는 우베라 하우 유족이 아니오. 후토 주모님을 뵙고자 찾아왔소. 지금 호황은 요족의 세력이 커서 모황, 기린족조차 다닐 때 스스로를 요족이라 칭하곤 한다. 그런데 나처럼 대놓고 요족이 아니라고 말하는 자는 드물다. 이 말에 대무 과보의 말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혹시 자소궁의 3,000객 중 한 부이시오? 우리 후토 조무님과 함께 자소궁에서 설법을 들었던 부인가? 나는 자소궁에 갈 복은 없었어. 조도님의 설법을 듣지 못했지. 오늘 후토 조무님을 뵈러 온 건 그저 명상을 듣고 찾아온 것이오. 나의 솔직함이 과부는 꽤 마음에 든 모양이다. 즉시 손을 저 부족원들을 몰렸다. 그런데 때를 잘못 맞춰 오셨구려. 우리 후토 조문이는 혼돈으로 가셨소. 여와 성인의 원궁 대벽을 보러 가셔서 아직 돌아오지 않으셨다오. 정말 우리 업계도 시기가 안 맞았다. 하지만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오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도 됐겠소? 나의 요청을 과부는 거절하지 않았다. 대신 직접 안으로 안내했다. 무족 불악에 들어서자마자 나는 눈앞의 광경에 압도되었다. 수만 명의 무족 전사들이 서로 격렬하게 대련하고 있었다. 심지어 대련 도중에 경지를 돌파하는 이들도 많았다. 무족의 수행 단계는 4단계다. 무인, 소무, 대무, 그리고 조무. 조무는 호건금선을 필적하고 대무는 대라금선과 맞먹는다. 소무는 태외금선 수준이며 가장 약하다는 무인조차도 금선 수사들과 대등한 실력이다. 하지만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으니 바로 번식 능력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내가 속으로 감탄하고 있을 때 과보도 나의 놀라움을 눈치챘다. 무족은 연기에 의존하지 않소. 오직 끊임없는 전투로 경지를 높이지. 도우의 실력도 나 과보 못지않구려. 나와 한판 겨루어보지 않겠소? 대무 과보께서 원하신다면 나 우회가 마다할 이유가 없지. 말을 마친 뒤 본체는 옆에 엎드려 있게 하고 실묘화신으로 과보와 맞붙기를 했다. 대무 과보가 복숭아 나무 지팡이를 잡았다. 지팡이엔 신비한 토템이 새겨져 있고 은은한 복숭아 향기가 났다. 강인한 그의 체구와는 대조적이었다.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보자
공중에 불꽃이 튀는 듯했고 거센 바람이 휘몰아쳤다. 곧이어 굶주린 호랑이처럼 폭풍 같은 공방이 시작되었다. 본체의 육체는 조모급에 달하지만 지금은 분신으로 과보를 상대 중이다. 분신의 육체 강도는 기껏해야 대모 수준이었다. 그래서 두 사람은 팽팽하게 합을 주고받았다. 이 전투는 밤낮으로 7일간 이어졌다. 드디어 일곱째 날밤 과보의 지팡이를 주먹으로 쳐냈다. 그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고 눈에는 믿기 힘들다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몰아붙여 과보의 가슴에 강펀치를 날렸다. 굉음과 함께 대모 과보는 공중에서 땅바닥으로 곤두박질 쳤다. 결국 바닥에는 몇 길 깊이의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다. 나는 공중에 서서 승리의 미소를 지었다. 무족 전체가 정막에 휩싸였다. 부족군들이 우르르 몰려와 구덩이 속 과보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의 눈엔 경외심이 가득했다. 그때 대모 과보가 정신을 차리고 구덩이 밖으로 홀쩍 뛰어올랐다. 육체 강도가 나보다 높을 줄이야. 만약 도우가 맨손이 아니었다면 사흘도 버티지 못했을 거요. 내가 겸손하게 대답하려던 찰나 호탕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더니 한 남자가 커다란 활을 등에 메고 위풍당당하게 안으로 걸어 들어왔다. 과보, 자네가 자신을 너무 높게 평가했군. 이 도우가 본체로 상대했다면 전투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했을걸? 사흘은 무슨 얼어 죽을 사흘인가. 나타난 이는 다름 아닌 후토 부족의 다른 대모 후예였다. 그와 과보의 우정은 그야말로 금석과도 같았다. 훗날 과보가 태양을 쫓다 실패해 10대 금호에게 타 죽었을 때 후예가 분노해 금호 9을 쏜 이유다. 후예의 말을 들은 과보는 멍하니 얼이 빠진 표정이더니 곧 시선을 돌려 옆에 있던 검은 소를 빤히 쳐다보았다. 믿기 힘들다는 얼굴로 저 검은 소가 본체였단 말이오? 혹시 아직 화형도 겹치지 않은 것이오? 과보의 당황한 기색을 보며 나도 어색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본체는 천지 개벽 초기에 연기로 태어난 첫 번째 기호라오. 태생적인 제약 때문에 아직 화형을 이루지 못했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실명하신으로 이분 시를 만들어 활동하는 것이오. 대답을 들은 과부는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깊은 존경심을 담았다. 비록 졌지만 영광스러운 패배였소. 하지만 우기도 너무 기뻐하지 마시오. 며칠 뒤에 다시 겨룹시다. 그리고 며칠 동안 전 과부와 후예의 대련 상대가 됐죠. 이런 나날을 보내며 후토 조무가 돌아오길 기다렸는데 결과는 제 예상 밖이었습니다. 오늘 후토 부족에 다른 조무 한 분이 찾아왔거든요. 바로 12조무 중 가장 호전적인 불의 조무 추경이었죠. 인사 한마디 나눌 새도 없이 추경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과부와 후예를 묵사발로 만들었다는 우규냐? 오늘 이 조무가 상대해주지.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추경은 사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군요. 무족은 정말이지 너무 사람을 괴롭히네요. 대모들이 저를 못 이기니 조무가 직접 나서다니요. 어쩔 수 없이 대결에 응했죠. 이번엔 본체로 상대해야 했습니다. 이때 가장 신난 건 대모 과부였는데 그는 흥분하며 후예에게 말했죠. 이렇게 오랫동안 드디어 우규 도우의 본체를 보는군. 정말 궁금해지는걸. 도우의 본체가 어느 정도 수준일지 신이 난 과부를 보며 후예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죠. 우규 도우의 본체 강도가 설령 조모의 경지에 다르다 해도 추경 조모를 이길 순 없을 걸세. 오늘 우규 도우는 좀 맞겠군. 저는 사람의 말로 추경 조모에게 말했죠. 추경 조모님, 우리 약속 하나 하시죠. 요족의 인자와 싸울 때에 그런 엄청난 위력으로 저와 대련하시면 안 됩니다. 안 그러면 그냥 여기서 선배인 게 맞는 게 낫겠어요. 추경은 대수롭지 않게 말했죠. 내 앞에서 약한 척할 것 없다. 오늘은 힘을 다하지 않으면 낮아 죽어도 내 탓이니까. 그러고는 곧장 제게 주먹을 날렸죠. 평범해 보이는 주먹이었지만 끝없는 화염의 기운이 담겨 있었죠. 저는 긴장도 늦추지 않고 온몸에 서기를 두르며 오색 청혼을 피워 올렸습니다. 본체 머리 위에 태극팔귀 문양도 그 순간 허공으로 솟구쳤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온몸의 근육을 긴장시킨 뒤 법천상지 신통을 펼쳤습니다. 추경은 불꽃에 혼을 담아 주먹마다 맹렬한 화염을 내뿜었죠. 하지만 거대한 후구 앞에서는 천지를 다 태울 듯한 불길들, 그저 가려운 곳을 긁는 정도라 전혀 타격을 주지 못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추경은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설마 내가 우리 무족의 법천상지를 익혔을 줄이야.
보아하니 그동안 과부 일행과 싸운 보람이 있구나. 말함과 동시에 추경이 드디어 조무의 본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때 그의 두 눈은 태양처럼 타올랐고 시선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이 화염의 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이 대전은 석 달 동안 이어졌고 마침내 격렬한 충돌 속에서 추경의 화룡에 직격당한 거대한 몸체가 경운과 함께 쓰러졌습니다. 추경은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찬사와 만족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화염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았고 내가 그의 전력 공격을 받으면서도 무려 석 달을 버텼기 때문입니다. 잠시 후 추경 조무는 본신을 거두고 나를 부축하려던 찰나 내 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순식간에 공덕의 금빛이 솟구치며 내 몸을 허공으로 띄워 올렸습니다. 그 사이 나의 의식 속에는 끝없는 화염으로 가득 찼고 나는 불길 한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머리 위에는 사마치정의 기운이 나타났고 본래 공덕의 빛에 가려져 있던 꽃잎들이 서서히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하더니 마침내 12품까지 만개했습니다. 내 몸의 기운도 급격히 변했고 이어 12송이의 금체화가 의식 속의 무한한 화염을 흡수했습니다. 불과 순식간에 모든 화염이 흡수되었고 꽃의 색깔은 붉게 변했습니다. 바로 그때 조무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내 녀석에게 공덕의 가호가 있었다니 방금 공덕으로 나와 맞섰다면 나조차 내 상대가 안 됐을지도 모르겠구나. 추경이 그냥 빈말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도 공덕은 실제로 그런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자와 원시천존입니다. 모자의 천지현황영몽탑은 개천 공덕이 응축된 것이고 원시천존의 공덕경우 역시 말할 것도 없이 절대적인 최강의 방어 법보입니다. 게다가 사악한 기운도 막아내죠. 이때 나도 추경의 목소리에 깨어나 본체의 화신을 응축해 나타났습니다. 제 몸에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겁니까? 추경 조무님은 어떻게 공덕이 있음을 아셨나요? 이렇게 물은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금지화가 12품까지 핀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추경은 나를 매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냐고 묻느냐. 눈먼 자가 아니면 다 보였을 것이다. 동시에 과부와 후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들의 말을 들어보니 단지 내가 천도 공덕에 휩싸인 것만 보았고 금지화가 핀 것은 보지 못한 듯 했습니다. 방금 그 일은 의식 속에서만 일어난 모양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아직 화신을 이루지 못해서겠지요. 그렇다면 화신을 서두를 필요는 없겠구나 싶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나는 짐짓안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런 일이었군요. 추경 주모님, 말씀 안 하셨으면 소생을 하마터면 잊을 뻔했습니다. 이어서 우연히 여러 성인의 인류 창조를 도운 일과 그 후 여러 차례 공덕을 얻은 과정을 추경에게 상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얘 녀석 참 복도 많구나. 너와 성인의 덕을 거저 있다니 홍황 역사상 내가 처음일 것이다. 만약 훗날 12조무 중 성인이 될 기회가 생기고 소생이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기꺼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내 말을 들은 추경은 무족은 육체만 수련할 뿐 원신은 수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성인이 되는 돈은 무족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 했죠. 내가 돕고 싶어도 그럴 기회조차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전생의 기억이 있는 나는 후토 조무가 육도요괴를 만들어 조무의 몸으로 성인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세상 이치 50개 중 천도는 49개이고 하나는 숨어있어 중생들에게 한 줄기 생로를 남긴다 했습니다. 무족이 비록 육체만 닿고 원신을 수련하지 않아도 성인이 되지 못하리란 법은 없습니다. 힘으로 돌을 깨우치는 것이 성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니까요. 그 말이 떨어지자 추경의 얼굴에는 깊은 고뇌가 서렸습니다. 그래, 우리 무족의 보신 방국께서도 힘으로 돌을 이루지 않으셨나? 잠시 후 추경은 무족의 비법인 축지법을 사용해 부족에서 사라졌습니다. 나 역시 인쪽 부족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여기 있다가는 또 대련 상대가 될까봐요. 떠나기 전 과부는 요족의 법보 몇 개를 선물하며 가져가라고 챙겨주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는 소식에 황룡씨와 유소씨가 곧장 나의 처소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습니다. 우귀 성사님, 드디어 돌아오셨군요. 지금 인족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최근 인족 보족 내에서 수행자들이 법술로 불을 피울 수 없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듣자 내 눈이 번득였습니다. 설마 수인 씨가 불을 피울 때가 된 건가? 그 생각에 가슴 한편에 기대감이 생겼습니다. 인족이 이미 불의 용도를 알았으나 불씨 보존이 어려웠던 것입니까? 그래서 수행자의 힘으로 불을 피우려 했던 거고요. 황룡 씨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을 피우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천벌까지 받았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비슷하게 흘러가자 나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인족의 발전은 스스로의 지혜에 의지해야 합니다. 소수만이 가진 술법이 아니라요. 부족에서 수인 씨라는 자를 찾아 이리로 데려오십시오. 그때 유수 씨가 내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100년 전부터 날씨가 점점 추워져 집 밖으로만 나가면 추위에 온몸이 떨릴 지경입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이 번득였습니다. 또 한 분의 인족 선조가 탄생할 징조였습니다. 나는 곧장 대답했습니다. 이 일은 내가 직접 나설 필요가 없습니다. 인족 중에 해결책을 가진 자가 있을 겁니다. 자애씨라는 자를 찾으십시오. 그를 찾는다면 해결 방법도 나올 것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하게 유소씨는 자애씨라는 이름을 듣자마자 깜짝 놀란 표정으로 나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자애씨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가 정말 추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어째서 제 눈에는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는 이 분야에 재능이 있네요. 유소씨가 이 말을 내뱉자 나는 순간 한 가지 일이 떠올랐다. 그것은 태국부터 전해 내려온 전설이었다. 전설 속의 자이씨는 유소씨의 아내이고 수인씨는 유소씨의 아들이라는 것이었다. 지금 유소씨의 표정을 보니 이 전설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래서 나는 즉시 입을 열었다. 그에게 재능이 있는지는 직접 물어봐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유소씨는 나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여인을 데리고 동굴로 돌아왔다. 그 여인의 품에는 아기가 안겨 있었다. 두 사람은 먼저 스승의 예를 갖췄다. 그제야 유소씨가 입을 열었다. 스승님, 이 사람이 말씀하신 자이씨입니다. 지금은 제 반려자입니다. 나는 유소씨, 옆에 있는 자이씨와 품에 안긴 아기를 바라보았다.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유소씨를 나무라는 표정으로 말했다. 인족을 따뜻하게 할 방법은 이미 자이씨가 발명해냈다. 심지어 아들에게 이미 쓰고 있거늘 어찌 아직도 발견하지 못했느냐? 그제야 유소씨는 자신의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때 자이씨의 품속 아기는 짐승 가죽을 아주 꽁꽁 싸매고 있었다. 그때 자이씨는 마치 깨달음의 경지에 든 것 같았다. 잠시 후 자이씨는 밝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승님, 자이씨는 바로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갔다. 금방 짐승 가죽 2장을 들고 돌아왔다. 그녀는 황룡씨 곁으로 다가갔다. 황룡씨에게 예를 갖춰 인사한 뒤 말했다. 족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황룡씨는 의아해하며 일어났다. 자이씨가 몸에 가죽을 두르게 두었다. 불과 눈 깜짝할 사이에 황룡씨의 허리에는 자이씨가 묶어준 가죽이 둘러졌다. 가죽의 길이는 무릎까지 닿았고 어깨에는 또 다른 가죽을 걸쳐주어 선반신을 가죽으로 감싸 안았다. 두 팔만이 밖으로 드러났다. 황룡씨는 이미 폐혈증선에 정점 경지에 올라 있었기에 이른바 추위라는 것에 대해 큰 감흥이 없었지만 이 가죽을 몸에 걸치자 따스한 기운이 느껴지는 듯했다. 자이씨도 만족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몸을 돌려 오교에게 다시 인사하며 말했다. 스승님, 짐승 가죽으로 몸을 감싸 인족의 추위를 막고자 합니다. 부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나는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고는 말했다. 내 이름이 지희씨라 부르노라. 이제부터는 이 가죽을 몸에 두른 것을 옷이라 한다. 날이 끝나기 무섭게 하늘의 공덕에 금빛 구름이 모이더니 순식간에 거대한 공덕의 금빛이 하늘에서 쏟아졌다. 그중 6칼이 지희씨의 몸에 떨어져 그의 수양을 대라금선의 경지에 올렸다. 남은 사할은 가죽옷과 내 몸에 떨어졌다. 천도공덕이 내려오자 온몸이 말할 수 없이 편안해졌으나 사마는 다시 피어나지 않았고 그저 거대한 천도공덕이 오른쪽의 칠지화를 계속 적셔줄 뿐이었다. 지희씨가 인류의 시조로서 얻은 천도공덕만으로는 영국 한 송이를 더 피우기엔 부족했다. 다음은 수인씨가 불을 피울 차례니 그들 모자가 내게 12품 기지라를 선사하길 바란다. 그렇게 생각하며 유소씨 품 안에 아기를 바라보며 유소씨에게 물었다. 아이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 말에 유소씨가 망설임 없이 답했다. 스승님, 제 아들의 이름은 수입니다. 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서 아들을 잘 가르치거라.
절대 선법이나 도수를 가르쳐선 안 된다. 유소 씨는 내 당부를 이해하지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고는 동굴 밖으로 나갔다. 황룡 씨와 유소 씨 가족을 보내고 나서야 드디어 확인할 시간이 생겼다. 이번에 요족에게서 가져온 법보들을 그렇게 꼬박 20년의 세월을 들여 모든 법보를 분류해냈다. 골라낸 것만 20만 점이 넘었지만 대부분 평범한 법보들이라 내게는 큰 쓸모가 없었다. 하지만 이것들을 인족에게 남겨준다면 인족의 발전에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인족이 너무 빠르게 발전한다면 자소공의 그분이 따지러 오지는 않을까? 그건 마치 그의 판을 흔드는 꼴이니 말이다.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법보를 전해줄지 고민하던 그때 하늘에 다시 공덕의 금빛 구름이 모였다. 없구나. 드디어 왔어. 수인씨가 드디어 불을 비워냈구나. 말과 동시에 축지법을 펼쳐 수인씨의 곁으로 향했다. 지난 20년 동안 수인씨는 나를 여러 번 찾아왔기에 스승인 나를 바로 알아보았다. 문 앞에 나타난 나를 보자 그는 즉시 예를 갖추려 했으나 내가 직접 가로막았다. 내가 불을 피워 인족에게 불씨를 주었으니 이제 천도가 공덕을 내릴 것이다. 너는 인족의 3조 중 화조가 될 터이니 어서 맞이하거라. 천도의 공덕이 내 수행을 도울 것이다. 날이 끝나자마자 하늘의 금빛 구름이 다 모여들더니 방대한 천도 공덕의 기운이 허공에서 바로 쏟아졌다. 공덕은 공중에서 셋으로 나뉘어 그중 가장 큰 육칼이 수인씨의 몸에 그대로 내려앉았다. 그의 경지는 단숨에 대라궁선에 이르렀다. 나머지 이할은 수인씨의 도구와 내 몸에 각각 떨어졌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이 공덕에는 관심이 없었다. 칠지화가 피어날지는 뒷전이고 그저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수인씨의 불피우는 도구를 말이다. 그것을 탐내서가 아니라 거기서 처음 피어오른 불꽃을 보기 위함이다. 천도 공덕이 내려오자 그 불꽃은 공덕의 일부를 품은 채 멀리 사라져 버렸다. 이 광경을 보며 나는 속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절교 제자 나성, 훗날 봉신방의 남방삼기 화덕 진군이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바로 이때 와황궁에서 설법을 전하던 여아낭낭이 성인의 도박 전술을 멈추고 인족 부족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인족 3조가 자리를 잡았으니 인족의 발전도 정해진 길을 걷겠구나. 참석해주신 도우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도박 설법은 여기까지입니다. 여아낭낭은 와황궁의 무리에게 선포했다. 여화의 말이 끝나자 모두 일어나 예를 표하고 물러나 자리를 떠났다. 하지만 요족의 천재 제주는 전혀 떠날 기색이 없었다. 다른 이들이 다 가고 나서야 여화에게 말을 건넸다. 여화 성인이시여, 당신은 인족을 창조하여 성인의 자리에 오르셨으니 인족의 성인이십니까? 아니면 우리 요족의 성인이십니까? 여화라고 어찌 모르겠는가? 제준의 속내를 말이다. 만약 요족의 성인이라 답한다면 이제부터 요족의 행보는 자신과 뗄 수 없는 운명이 되고 그들의 인과까지 짊어져야 한다. 반면 인족의 성인이라 답한다면 요족과는 완전히 선을 긋는 것이고 제준과 동황태의 형제가 요족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는 셈이다. 그녀는 무표정하게 입을 열었다. 성인은 천도를 지평할 뿐 종족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요족이든 인족이든 홍황의 다른 종족이라도 해결 못할 공경을 처한다면 동궁이 직접 나설 것입니다. 여화는 답한 듯하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 같았고 제주는 씁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속으로는 이렇게 되뇌었다. 양쪽 모두 포기하지 않겠다는 듯이군. 그의 짐작이 틀린 것은 아니었으나 여화 낭낭은 엄연한 성인이라 준성인 그가 대적할 상대가 아니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다시 한번 예를 올리며 말했다. 훗날 요족의 어려움이 닥치면 부디 성인께서 도와주시고 요족에게 밝은 미래를 주소서. 말을 마친 제준도 결국 물러났다. 그렇게 와항궁에는 여화와 복희 남매만 남게 되었다. 방금까지 엄숙했던 여화가 그제야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오라버니, 저 정말 울풍당당했죠? 성인 같은 위암이 느껴지나요? 복희 앞에서 여화는 성인의 격식을 완전히 내려놓았다. 그 모습에 복희는 눈살을 찌푸리며 나무랐다. 루이야, 그런 망측한 소리든 말거라. 내가 본래 성인인데 어찌 외움이 없겠느냐. 여화 낭낭은 여전히 그거만 복희의 모습에 입술을 삐죽이며 말을 돌렸다. 그런데 오라버니, 어떻게 와황궁까지 오셨어요? 제가 그 소를 감시해달라고 했잖아요. 복희가 다시 돈을 부라리며 답했다. 우글 도우가 없었더라면 내 길조차 찾지 못했을 거다. 가르침에 보답하지는 못할 망정 감시하라고만 하니 이게 무슨 예법이냐?
여아는 복희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오라버니,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말이죠. 그 소가 들려준 인쪽 창조 이야기가 성인이 된 과정과 탐방이라니까요. 심지어 제가 부주산의 호박 원콜로 인간을 만들고 인족의 공덕 지보인 인종이 되게 한 것까지 그의 이야기 속에 명맥히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저조차 깨닫지 못한 일인데 그가 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사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라버니께 그를 부주산에 머물게 해달라 한 거죠. 제 일이 다 마무리된 후에 그와 제대로 이야기해보려고요. 복희는 여아가 자신을 남겨둔 속뜻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시간의 강을 불려낼 수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그날 우교도우가 인조긴 현도를 운명의 강으로 데려갔을 때 전 우교도우의 허락도 없이 함부로 운명의 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강 안에서 보았죠. 인족이 요족에게 학살당하는 것을요. 시신조차 남지 않을 만큼 처참했습니다. 요족이 그렇게 제멋대로 굴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소매에 묵인이 있었기 때문이었지. 그래서 나는 그 일 때문에 와황궁으로 소매를 찾아갔고 왜 인족에게 그리 무정하냐고 따져 물었네. 하지만 소매는 정확한 답을 주지 않았어. 그저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니 관여하지 말라고만 했지. 인족에게 무정한 소매의 모습에 화가 나 요족 천정무로 가 두 수장을 설득했지만 소용이 없었네. 그 후 직접 인족을 구하기 시작했지. 인족의 전승을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였네. 소매가 만든 종족이 멸종하지 않도록 말이야. 인족의 전승은 나와 여러 도우들의 협력으로 지켜냈지만 우족과 의족의 결전도 다가오고 있었지. 우족과 의족이 결전을 벌일 때 나 또한 자신의 기현이 다가옴을 느꼈네. 나의 기현은 바로 사지에서 살아나는 것이었지. 하지만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미처 깨닫기도 전에 운명의 강이 사라져 버렸네. 그리고 내가 진정으로 그곳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교도의 운명의 강에서 말이지. 게다가 나 때문에 오교도우는 운명의 강이 반동을 입었고 그의 보안까지 상처를 입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네. 오교도우의 주연의 도가 나보다 훨씬 뛰어나다는 것을. 그러니 소매도 오교도우의 능력을 절대 의심하지 말게나. 운명의 강을 움직이는 것조차 오교도우의 능력 중 하나니까. 오교도우가 걷는 도는 우리 남매가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네. 복희의 말을 듣자 여와 낭낭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 대신 말할 수 없는 무거움이 감돌았습니다. 다음 순간 여와 낭낭이 손을 휘두르더니 순식간에 성인의 힘으로 천기를 가렸습니다. 그러고는 복희를 데리고 국장 와황궁의 후전으로 향했습니다. 와황궁 후전에 도착한 여와 낭낭은 바로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산화사직도를 활짝 펼치더니 다시 복희의 손을 잡고 산화사직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성인의 수단으로 천기를 차단하고 이어서 선촐령부 산화사직도 안으로 들어가니 복희는 슬슬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동생이 대체 무엇을 하려는지 알 수 없었죠. 이때 여왕 낭낭은 복희를 이끌어 평평하고 커다란 바위 위에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입을 열었습니다. 오라버니, 운명의 강에서 보신 일들은 정말로 일어날 실제 상황이에요. 호황에서 여아의 이 말을 듣자마자 복희의 안색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인족은 내가 직접 창조한 것이 아니냐. 내가 인족의 어머니나 다름없는데 설마 정말 그렇게 모질게 직접 만든 인족이 멸망하게 두겠다는 거냐? 비록 복희가 운명의 강 속에서 이미 한 번 겪었던 일이었지만 여아의 입으로 직접 확인을 받자 복희는 여전히 엄청난 분노를 느꼈습니다. 자신의 오라버니가 답답해하는 모습을 본 여와 낭낭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고는 복희에게 바로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인족이 여족이나 무족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강하고 약한가요? 복희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인족이 비록 성촌도체를 가졌으나 무족과 여족 두 종족에 비하면 너무나도 나약한 존재이지. 여와 낭낭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라버니도 인족이 약하다고 생각하시는데 만년 뒤에 무족과 여족이 인족을 공격한다면 인족이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을까요? 매번 이 동생이 나서서 구해야만 할까요? 여와 낭낭의 말을 들은 복희의 표정은 순간 굳어버렸습니다. 어디선가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민하던 복희는 곧 기억해냈습니다. 그것은 오괴도우가 자신과 함께 인족의 미래를 점칠 때 했던 말이었습니다. 여와 낭낭 앞에서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하늘이 큰 임무를 내리실 때는
반드시 먼저 그 마음을 괴롭게 하고 그 몸을 수고롭게 한다더니 복희가 갑자기 이런 도리 있는 말을 하자 여아조차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녀가 바로 물었습니다. 오라버니, 그건 스스로 깨달으신 건가요? 아니면 누구에게 들으신 건가요? 복희는 숨김없이 여에게 말했습니다. 우그의 도우가 한 말이네. 심지어 그 말로 천도공덕까지 얻었지. 그 말을 듣자 여와 낭낭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오라버니, 전 여전히 그 소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어요. 이때 복희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화제를 딴 데로 돌렸다는 것을요. 그는 바로 말했습니다. 오글도우에 문제는 나중에 다시 얘기하도록 하지. 지금은 인족에 대한 내 태도를 말해야 해. 복희가 고집을 부리는 것을 본 여와 낭낭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습니다. 그 소의 말이 맞아요. 인족이 천지의 주인이 되려면 반드시 끝없는 고난을 겪어야만 해요. 또한 수많은 종족의 기운을 하나로 모아야 하죠. 지금 기운을 가진 건 무족과 요족뿐인데 나약한 인족의 힘으로 어떻게 그들에게서 기운을 뺏어오겠어요? 그래서 방법은 단 하나뿐이에요. 무족과 요족이 인족에게 엄청난 빚을 지게 만드는 거죠. 기운으로만 갚을 수 있을 만큼요. 여와 낭낭이 여기까지 말하자 복희는 단번에 깨달았습니다. 여와 낭낭의 진짜 의도를 말이죠.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요족이 이유 없이 인족을 학살하여 10명 중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면 분명 인족에게 거대한 인과를 지게 되겠지. 요족의 기운으로도 다 갚지 못할 정도일 거야. 하지만 생각해보았느냐? 만약 요족의 기운으로도 그 인과를 다 갚을 수 없다면 요족과 인족 사이는 서로 죽이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관계가 돼. 심지어 요족은 빚 때문에 홍화에서 완전히 쫓겨나게 될 거다. 복희는 지금 요족의 희어이기에 요족을 완전히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아의 이 계획은 요족을 멸망의 길로 몰아넣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아 낭낭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했습니다. 옛날요, 봉화, 기린 세 종족이 얼마나 강했나요? 결국 천도의 흐름 앞에서 기운을 다 소진하고 홍황의 무대에서 사라졌죠. 지금의 무족과 요족도 그때의 세 종족과 같습니다. 그러니 제가 계략을 쓰지 않더라도 그들은 자신의 기운을 지키지 못해요. 점술에 능통한 복희가 그 이치를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이 문제로 여와와 다투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죠. 그러고는 여와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미 결정했다면 나도 온 힘을 다해 너를 돕겠다. 인족이 다음 대재앙의 주인공이 되도록 말이야. 오라버니가 계획을 받아들이자 여와 낭낭은 다시 환한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복희의 팔을 붙잡으며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라버니가 찬성하셨으니 저를 도와 그 소를 좀 감시해주세요. 여동생이 여전히 우괴를 경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복희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야, 왜 자꾸 우괴 도우를 걸고 넘어지느냐? 설마 그가 성인이 되는 법을 가르쳐준 은혜를 갚기 싫어서 그러니? 여아의 얼굴에 순간 억울한 표정이 스쳤습니다. 그녀가 복희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정말 그런 사람으로 보이세요? 그 우괴가 누구든 세상 만물에는 이치가 있는 법. 빚진 인과는 반드시 갚을 거예요. 하지만 그를 곁에 둘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해요. 그러니 오라버니가 하실 일은 우괴의 정체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자로 삼을지 결정할 수 있거든요. 복희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표정이 확 변했습니다. 뭐라고? 우괴의 도우를 제자로 삼겠다고? 인족의 새 조상이 자리를 잡은 뒤 인족에게서 공덕을 얻기 위해서는 복희가 환생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족 불학을 요란하기 시작했죠. 가는 곳마다 현지 인족 부족들에게 생활에 필요한 지식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불악 사이를 다니고 있었는데 털그 도포를 입고 푸른 소를 탄 노인 한 명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불악을 향해 오고 있었죠. 한눈에 봐도 머릿속에 한 사람의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설마 저 노인이 삼청 중 하나인 태천노자? 이니 인족을 살피러 온 것이라면 그것은 꼭 그가 인족에게 금단대도를 전수하고 인족의 힘을 빌려 성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자 머리가 빠르게 회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산해 보았죠. 노자가 성인이 되는 이 기회에 나도 한몫 챙길 수 있을까? 어찌됐든 천도공덕은 제게 너무나 소중했으니까요. 생각이 움직임에 따라 본체의 등 위로 분신이 하나 인축되더니 노자를 향해 곧장 나아갔다. 이때 노자는 생각에 잠겨 인적 불악으로 오던 중
맞은편에서 소를 타고 오는 이를 보았다. 노자는 소위에서 눈여겨보며 상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살폈다. 노자의 시선이 나에게 머물자 공덕의 금빛이 환하게 비쳤다. 그 삼형제와 비교할 바는 아니다. 이 호황 세계에서도 보기 드문 수준이었다. 이에 노자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자는 천도 공덕을 지녔구나. 필시 큰 기연을 가진 자일 텐데 어찌하여 빈도는 그를 본 적이 없는 것일까? 심지어 노자는 지금 우교역에서 준성자의 기운을 느꼈다. 이런 자라면 자소궁의 손님이었을 텐데 자소궁에서도 다른 어느 곳에서도 노자는 그를 본 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더욱 호기심이 생긴 노자는 자기도 모르게 청호를 몰아 내가 있는 방향으로 다가왔다. 노자가 드디어 미끼를 문 것을 보고 나는 내심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드디어 오셨군. 제 발로 찾아오신 거니 나중에 공덕을 좀 나눠 가져도 나를 원망하지 마시게. 그렇게 생각하며 나도 소회에서 노자 쪽을 돌아보았다.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딱 마주쳤고 나는 얼굴 가득 미소를 지어 보였다. 내가 노자에게 예를 갖춘 뒤 도우께서 비범해 보이신다며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어디서 수행 중인지 물었다. 노자도 거만 떨지 않고 맞절을 하며 대답했다. 빈도는 곤륜산의 태청 노자라 하오. 도우는 누구신지 궁금하구려. 나는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태청 선배님이셨군요. 우교가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봐주십시오. 눈앞에 이 사람이 여호와께 인류 창조를 조언한 우교라니. 노자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자신의 기연이 드디어왔으며 그것이 이소에게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곧장 우교에게 입을 열었다. 인족의 성사이신 우교 도우셨군요. 빈도에게 이런 기연이 있을 줄이야. 여기서 도우를 뵙게 되어 영광이요. 도우여, 소도가 이번에 하산하여 유력함은 바로 인족을 위해서라네. 소도가 느끼기에 소도의 기연이 인족에게 있는 듯하이. 노자의 그 말을 듣고 나니 내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지.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운명이며 천도는 이미 정해져 있었나 봐. 그래서 제가 여기서 기다린 겁니다. 태청 선배님을요. 내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말에 노자의 마음은 다시금 술렁였지. 이자가 미래를 꿰뚫어 보는 건가? 아니면 천수를 아는 것인가? 이런 건 성인이나 가능한 일인데 저소가 어떻게 해내는 거지? 설마 천도의 화신이라도 돼요? 홍황의 서인들을 인도하려는 건가? 나도 꿈에도 몰랐지. 모자가 나를 천도의 화신으로 여길 줄은. 난 그저 모자를 어떻게 잘 이끌어서 시행착오를 줄이게 할까 생각 중이었거든. 어서 금단대도를 전수하고 인교를 세우게 말이야. 그래서 입을 닫고 있는 노자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 태청 선배님, 오셨으니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인족의 동부에 앉아 잠시 쉬면서 대접이라도 하게 해주십시오. 원래 인족을 살피러 왔던 노자는 나를 천도의 화신으로 믿게 된 마당에 내 제안을 거절할 리 없었지. 그는 곧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 오그 도우가 일이 정성스러우니 소도도 사양하지 않겠네. 노자가 승낙하는 걸 보고 나는 즉시 길을 안내하며 노자를 인족 보락으로 데려갔어. 가는 길에 나는 인족의 상황을 계속 설명했지. 특히 인족이 손천도체이긴 하지만 몸이 너무나 약하다는 점을 강조할 때 내 얼굴에 어쩔 수 없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지. 그때 노자가 내가 물었어. 소도가 보기에 우교 도울은 범상치 않군. 수행이 이미 홍원 금성 경지에 이르지 않았나. 인족을 이토록 아끼면서 어찌하여 수련법을 가르치지 않는 건가? 나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 옛날에 여와 성모께서 인족을 만들고 성인이 되셨죠. 제가 우연히 여와 성모님을 조금 도와드린 덕분에 천도 공덕을 일부 받았습니다. 그 인과를 갚기 위해 인족을 만년 동안 지키기로 약속했죠. 그때 인족의 미래를 점쳐보았는데 천명을 받고 돌을 전할 분이 따로 있더군요. 그게 제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나를 하면서 모자를 슬쩍 쳐다봤지. 그게 바로 당신이다라고 말하듯이 말이야. 빨리 금단대도를 전수해라. 인교를 세우면 나도 공덕 좀 얻자는 속셈이었지. 모자도 보통 인물이 아니니 내 말 속에 숨은 뜻을 모를 리 없었어. 하지만 노자는 서둘러 결정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 모든 걸 안다는 사실에 더 큰 관심을 보였지. 그는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 오교 도의 추연슬이 여와 성모의 오라비인 복귀와 비교하면 어떤가? 홍황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지. 추연술의 최고봉은 복희라는 걸. 그런 복희조차도 한중족의 미래를 다 내다보진 못하는데
내가 그런 말을 하니 놀랄 수밖에. 그래서 노자는 더욱더 확신했어. 내가 천도의 화신이라는 걸 말이야.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이 예전에 여아를 인도했던 것처럼 지금 자신을 인도하며 성인이 될 기원을 찾아주는 거라 믿었지. 그래서 노자는 이제 나를 살살 떠보기 시작했어. 자신의 기원이 어디 있는지 말해주길 바라며 말이지. 홍균도조를 이어서 두 번째 성인이 되고 싶었을 테니까. 나는 쑥스러운 듯 고개를 저으며 무키 도우는 선천적인 기운으로 돌을 깨우친 분입니다. 제가 어찌 감히 비교하겠습니까? 노자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너무 겸손하군. 아마 고키 도우라 해도 인족의 미래를 점칠 능력은 없을 걸세. 그런데 도우는 청명의 전도자가 올 것을 알고 있지 않나? 이것만으로도 도우의 실력이 복희 이상이라는 증거 아니겠나? 나는 다시 웃으며 고개를 저었어. 모든 것엔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지요. 사람마다 잘하는 분야가 다를 뿐입니다. 저는 단지 이 분야에서만 복희 도우보다 조금 나은 뿐이죠. 다른 면에서는 한참 멀었습니다. 난 그저 겸손하게 한 말이었는데 노자는 깊은 생각에 빠지더군. 입으로 장단점이 있다는 말을 되뇌면서 말이야. 노자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나는 속으로 당황했지. 설마 내 말 한마디에? 그냥 흔한 격언 한마디 했을 뿐인데 말이야. 이걸로 뭔가를 깨닫기라도 하는 건가? 참나, 노자의 깨달음 능력은 정말 대단하군. 내가 감탄하고 있을 때 노자가 갑자기 눈을 떴어. 평소 무표정하던 그의 얼굴에 숨길 수 없는 미소가 번져 있었지. 그는 내게 정중히 예를 갖추며 오교도 길을 밝혀주어 고맙네. 인족이 비록 몸은 약하나 다른 종족에 없는 치혜가 있음을 알았네. 도우의 말대로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이지. 소도는 인족에게 금단대법을 전수하기로 했네. 인족이 강해지도록 도울 것이며 그로써 소도의 성인으로 가는 길을 닫겠네. 노자가 드디어 깨달은 걸 보고 방법은 좀 황당했지만 마음속으론 정말 기뻤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스쳤지. 나는 곧장 노자에게 말했어. 태청 선배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실례가 되지 않겠습니까? 노자 입장에서는 내 한마디 한마디가 성인이 되는 지름길 같았겠지. 그러니 당연히 들어보려 하지 않겠어? 그는 바로 대답했어. 오교도 무슨 말이든 편히 하시게. 선배님, 여쭙고 싶은 것은 인족에게 금단대도를 전하시는 이유가 빨리 성인이 되기 위함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인족을 돕기 위함입니까?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노자는 생각에 잠겼지. 속으로 스스로에게 묻는 듯했어. 내가 돌을 전하려는 게 진정 나를 위해서인가? 아니면 인족을 위해서인가? 고민하는 노자의 표정을 보고 나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덧붙였어. 선배님의 의도가 무엇이든 이 선택은 가장 정확한 선택입니다. 인족의 잠재력은 겉보기보다 훨씬 강력하니까요. 다만 선배님의 진심이 앞으로의 일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 서둘러 답하지 마시고 충분히 고민해 보신 뒤에 본심에 따라 말씀해 주십시오. 내 말을 들은 노자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 내 생각이 미래를 결정한다니 내 의도가 설마 성인이 된 후의 실력에 영향을 주는 건가? 생각할수록 그럴듯하게 느껴져나 봐. 심지어 내가 결정적인 순간에 조언하며 자신이 잘못된 길을 갈까봐 완벽한 성인이 되도록 돕는 거라 믿었지. 그래서 이제 노자가 나를 보는 눈빛엔 고마움이 가득했어. 그는 계속해서 자신을 다독였지. 진심으로 인족을 생각하자. 그래야만 더 강한 힘을 얻을 수 있을 테니. 마침내 그는 내게 말했어. 고맙네, 오교도. 이제 마음을 정했네. 내가 하려는 이 모든 일은 성인이 되기 위한 길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인족이 진정으로 강해지도록 돕기 위한 것이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 인족을 이토록 아끼신다면 인족 중에서 직전 제자를 몇 명 거두시는 건 어떨까요? 제자들이 곁에서 돕는다면 선배님의 도법이 인족 사이에서 훨씬 더 잘 퍼져나갈 것입니다. 노자가 이미 결심을 했지만 금단대도를 전수하고 인족을 키우겠다는 마음은 먹어서도 하지만 인족을 제자로 삼겠다는 생각은 못했지. 그런데 내 제안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 벼락이 치는 듯했어. 심지어 노자는 똑똑히 느꼈지. 몸속에 홍몽자기가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하는 걸. 마치 무언가에 이끌리듯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기세였어.